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리아가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의 손을 받아요. 가로되 그대로 지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뜻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리하면 나도 그로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름이 비라를 그에게 안에 두심에 야곱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그에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벗을 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하며 그 이름을 한다. 라헬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그에게 내가 의와 그의 비하여 있다 하고 그 이름을 달리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의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가로되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자매의 경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각기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고 레아를 사랑치 아니하므로 남편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은 닫고 레아의 태문을 열어서 결국 레아가 아들 넷이나 낳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언니가 아들 넷을 낳을 때까지 동생은 자식 하나도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은 자식이 없으므로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식 낳게 해달라고 졸라대는데 자매의 경쟁에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라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낳고 못 낳는 것은 사람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어서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는 모습 봅니다. 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대를 선택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대가 애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을 못 낳게 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여인들이 그렇게 애를 낳기를 갈망했던 모습을 봅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마다 자기가 낳는 애가 혹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애 낳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라는 사라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애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이제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에면 사라가 한 65세 정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고 애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사라가 하가를 첩으로 주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1장 5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나,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역시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은 애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로 성탄치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애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약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는 창세기에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애를 낳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그렇게 애를 낳기를 갈망했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은 자기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이것은 자매지간에 애 낳는 경쟁으로 인해서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가 자기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남편한테 자기 시녀를 첩으로 주는 것. 그래서 사라의 손자 며느리인 라헬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하가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적에 이름을 다니라 짓습니다. 그 다니라 지은 그 뜻은요, 언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굉장히 억울해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하나님이 푸셨다 해서 다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빌하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경쟁에서 이겼다. 지금 두 자매가 서로 애 낳는 걸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겼다 해서 납달리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가만히 봤더니 라헬이 아이를 못 낳더니 자기 시녀를 남편한테 첩을 줘가지고 애를 낳아서 무릎에다 앉혀갖고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남편한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실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가시라고 짓는데 복되다. 두 번째로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셀이다. 기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놓고 질투, 시기, 경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편은 결국 아내가 넷이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 넷이라는 건 굉장히 가정이 복잡하다는 사실이죠. 늘 그 아내들이 옥신각신하는 그런 시기 질투, 그것이 야곱의 가족입니다. 그런 시기 질투의 경쟁 속에서 태어났고 자란 아이들도 똑같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나중에 라헬이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요셉인데 야곱은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옆에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처의 아이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요셉의 가정이 비록 요셉은 아이를 12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12은 각기 자기 어미에게 속해가지고 그대로 시기 질투를 또 자기 형제들에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 자매의 경쟁에서 낳은 불화가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의 불화가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 다 만났을 적에 그 불화를 다시 없이 하고 그리고 형제들의 화목을 요셉이 도모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자매의 경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자매들이 생산 경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분쟁은 결국 가족의 화목을 깨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또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화목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자매의 경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